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 명절 통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셨을 터이고, 또 이런저런 먼 곳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우리 영천에만 100개가 넘어요. 교회가 많죠. 우리 영천 인구가 10만 인구라고 하는데 10만 인구의 교회가 100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의 교회들 속에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가 늘 우리는 그 교회를 찾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목사 혼자만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 우리가 지금까지 2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남은 오늘 말씀을 제외한 또 4개의 교회들을 더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참 많은 교회였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신앙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고 소망 가운데 승리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들의 그 도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아픔,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첫사랑은 잊혀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풋풋했던 첫사랑에 더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어떠한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 또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쫓겨나야 됐고 그들의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가난의 문제,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고민해야 되는 궁핍함의 어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전자로 부자라고 격려하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뜨거운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그 잔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순교의 칼을 받았던 그 놀라운 충성심의 사람, 그 폴리캅을 이어서 그 모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 또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한국교회는 거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의 그 헌신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주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기억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1938년 2월 주기철 목사님 나이 41살에 국가질서 문란죄라고 하는 이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반대했다는 이유로 1차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번이나 투옥을 반복하면서 7년간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한 고문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1년 전인 48세의 나이에 순교하고 마셨지요. 순교하시기 전 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온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 한 문장, 그 목사님의 그 감옥에서의 그 투옥의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디찬 감옥에서 그 숭늉 한 잔, 그것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순교의, 그 일사각오의 마음, 그날 밤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나이 48살에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이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결단, 이 순교,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순교자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순교자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2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 매우 부자였고 경제의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는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부자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는 그 동방에 있어서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의 수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지요.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태양의 신 제우스가 태어난 출생지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과 우상 숭배들로 넘쳐났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영향력이 강한 교회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 붙잡고 와서 수많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끓는 감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요동쳤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살아갑니까? 헌신짝처럼 내 인생의 상황에 따라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가 놓여 있었던 그 상황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죽음의 순교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순교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고달프고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일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는 이 순교자의 길을 걷는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지를 잘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토록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광야 40년 시간을 거의 끝내갈 무렵,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시간 속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한 그 발락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점령당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꾀를 씁니다.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큰 돈을 주면서 말입니다.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요청하는 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른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 제물을 펼쳐놓고 여인들을 놓아놓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결국 이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에 걸려서 무려 24,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혹독한 시험, 광야의 부족함, 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압의 창과 칼에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발람의 달콤한 유혹에 그들은 넘어져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들에게 뜨거운 순교자의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팔아먹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니골라 당에 대한 교훈도 이야기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했죠. 초대 7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육체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니골라 당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구원받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뎠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유혹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종교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로나 우로나 타협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타협하는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는 신앙,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판사가 이 선고를 내릴 때 죄인에게는 검은색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에게는 흰 돌을 던지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검은색 돌이 아니라 흰색 돌을 던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로 순결한 승리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넘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455장